감사합니다. 사랑할 때와 같이 그저도 심지어 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잘 아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인하여서 온전해지 않은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죄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먹여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립시다. 우리 한번 손잡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올 한 해 동안의 표의 마지막 말씀인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한 해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집 이렇게 오다 보면 퍼블릭스가 있지 않습니까? 퍼블릭스 앞에 한 트럭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곁에 광고 문구 하나가 있는 거예요. Your girlfriend want me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선전일까요, 여러분? Your girlfriend want me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선전이었습니다. 이 큰 트럭에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딱 이렇게 그려놓고 그 옆에 Your girlfriend want me 그러니까 나를 좀 사다 주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Your family needs me. Your friend needs me.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족도 너의 형제도 나를 필요로 한다. 이 문구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반지 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이 꼭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생명이십니다. 생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가족,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 사람. 여러분 이름 아시죠? 누구죠?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손이 없는데 어떻게 허그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세상을 끌어안는 용기를 가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안아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허그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맨 앞에 책을 이렇게 열어보면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런 글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 첫 장을 딱 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그리고 필이라는 사람, 내 삶에 다리를 놓아준 그에게 선교의 불씨를 퍼뜨려 맹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필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필이라는 그 친구가 그의 인생에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은 필요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죽어야 되는 존재야. 세상에 팔도 없이 팔 하나만 없어도 바보 병신 소리를 듣는데 팔 다리도 없이 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닉 부이치치에게 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인생의 다리를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책을 쓰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 실패가 기회가 되는 삶, 한계가 비전이 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면,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면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한계가 비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또 필과 같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엘림교회가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주님을 입을 벌려 담대히 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신이 되었는데 복음의 사신이 되어 나를 사슬에 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것들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상황에 많은 한계에 우리는 매여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해요? 나를 메고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문,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신되어서 나를 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의 비밀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울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면서 그 이하의 절들을 보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전할 말씀을 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할 말이 있어야 하죠.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서 나에 대해서는 말을 참 잘해요. 우리는 누군가 자기 자랑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예수님 자랑하라 그러면 어때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왜일까요? 왜 자랑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알고 잘 듣고 보면 예수님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듣고 보면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제가 이웃교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예수님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듣고 보면 이게 누구 자랑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우리가 이 복받기 위한 이 기복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복은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포함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요, 이 땅의 수준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다른 복들은 뭐예요? 더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더해지는 복.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더해지는 복 이전에 정말 복의 중심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지 말할 게 있고 전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옥합을 붙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서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주지. 그 몇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왜 예수님한테 허비하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도 도와야 되지요. 그런데요, 그 전에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고 그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그냥 예수님께 허비해? 예수님께 그걸 왜 드려? 가난한 자 이웃을 먼저 돌봐야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 말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인정과 영광을 뒤로 하고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란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이하, 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높아지고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에 잘 되는 것 이하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까지도 복에 뭐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영생,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생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패러다임과 우리의 시각이 더 높은 곳을 향하기를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손해를 봐? 왜 핍박을 받아? 그런데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문명사회 가운데, 이 시장경제의 사회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더 어때요?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뭐라고 느낀대요? 불행하다라고 많이 느껴요. 왜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책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쓴 책이 바로 말씀드렸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군대 대신 가는 대신에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남북전쟁 당시에 군대를 대신 보냈어요. 오늘날에도 서로 윈윈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도의 대리모, 자식을 낳아줄 대리모, 얼마인지 아십니까? 6,255불이면 내 아이를 낳아줄 대리모를 고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나 오늘날에 있는 이 시장 구조와 경제의 구조가 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치, 윤리, 도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그것을 믿는 나머지 그것들, 이 시장 경제의 구조에 도덕과 가치까지도 다 넘겨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러한 도전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비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을 쫓아가면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복음의 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상처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들, 내 한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어때요? 세상은 안 되고 연약한 사람들 위주로가 아니라 잘 되고 있고 형통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고 어떻게 해요? 자꾸 평가하고 사회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인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단지 이 땅의 그 기준, 이 땅의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 낮아짐과 섬김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 사람들로 보자면 불량품들,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게 사회적인 담과 구조로 막아놓은 자들까지도 주님은 나에게로 오라. 복음의 비밀은 그렇게 열려있다. 은혜는 풍성한 것이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도 어떨 때는요, 우리는 다 팔다리가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무능함을 어떤 걸로 느껴요? 나도 팔다리가 없구나 하면서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38년 된 병자이냐? 너가 중풍병자이냐? 네가 혈루병자이냐? 네가 맨날 사람들 대인 기피증으로 숨어다니던 사마리아 여인이냐? 너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러 오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라면 아마 대통령들과 함께 다니셨을 거예요. 그 땅의 권력자들과 함께 다니셨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하고는 상대 안 해주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이 건너가지만 자기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또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개인 기피증, 사람들 안 만나려고 12시에 정오에 와가지고 물 깃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보라! 메시아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비밀이 그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러 바꿔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바꿨죠? 만족이 없었어요. 우리도 바꿔봅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직업도 바꿔보고, 예? 삶도, 환경도 바꿔보고, 바꿔보려고 해요. 왜요? 그러나 그렇게 바꾸면서도 끝까지 고집하고 버려두지 않는 것 마지막 하나 있어요. 뭐? 물동이는 안 버려요. 왜? 이것까지 버리면 나 뭐 먹고 살라고. 모든 인생에는요, 그 마지막까지 버팅기면서 들고 있고 고집하고 있는 물동이, 자존심의 물동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려두고 주를 쫓을 때에 주님은 그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 수 있는 입을,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인정이 바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선언. 여러분, 그래서요, 스티브 레이비라는 사람은 21세기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의 요구 없는 용서의 전파, 교회의 훈련 없는 세례, 고백 없는 성찬, 개인의 자백 없는 사죄, 십자가 없는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 안 해도 다 용서받아. 이거는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마음에 진정한 힘과 용기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자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이 자꾸 세상의 기준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본질과 진정한 길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가난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뜻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영생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여금 그런 자들에게 함께 예수 안에 더불어 살아라. 예수 안에 함께 사랑하고 살아라. 예수 안에 너나 나나 높아짐과 낮아짐이 없이 함께 공동체를 살아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제자를 삼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내 밑에 복종해. 이것이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비밀,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나누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뭐예요? 예수 안에 눈 뜨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에는 힘씁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힘써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힘쓰지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한 비밀을 알 때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생업, 삶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더해 주시는 축복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더 멋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거는요, 어때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엄마 아빠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요? 친구 말 더 잘 들어요. 친구 말. 왜 친구 말 더 잘 들을까요?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친구 말을 들으면 바른 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또 예수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은 오래 참음과 경책함과 경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데 두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나를 인정해 주는 말, 누가 말할까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할까요? 친구가 그런 말을 할까요? 친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욕을 쫓아 어때요? 그 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답할 것이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니세요?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수준이 그 세상의 수준과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도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재밌으십니까? 엄마의 말씀이 재밌어서 잘 듣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과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2세들에게 교회가 교육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펀데이를 많이 해서라고 말했어요. 펀데이.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 복음을 안 가르치고 맨날 많이만 모이게 하려고 펀데이 하자. 오늘 교회에서 이거 재미난 거 해줄게. 오늘 교회에서 이거 우리 놀이동산 갈게. 오늘 교회에서 이거 맛있는 거 사줄게. 펀데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펀데이 많이 해도 교회에서보다 세상이 더 재미난 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승부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승부하지 못하자 아이들을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나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비밀, 그 십자가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나도 교회에 가서 스트럭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다 웃지요. 왜 사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 안에서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십니까? 우리의 수준이 교회에 나오면 형통할 것이다. 교회에 나오면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오는 부수물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딜 만한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돈 많이 들여서 높은 빌딩 짓고 자랑하려고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더니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복 받았다라고 알리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러한 기복주의, 번영신학의 축소주의에 잡혀서 교회의 본질을 잃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큰 교회, 힘 있는 교회, 돈 있는 교회, 이것이요 다 만몬의 신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낸시 피어스라는 사람은 완전한 진리 한 8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이 두꺼운 책을 쳤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이원론과 축소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때로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녀도요, 자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요, 불의의 사고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자꾸 교회로 가져와서 끌어다 붙여서 교회의 기준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러면 만약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제일 축복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을 뛰어넘어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시각을 옮겨 놓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가난해서 어려워서 팔다리가 없는 그러한 무능함을 느끼는 우리들을 껴안아 주시고, 아니다, 너도 가치 있다, 너도 소중하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로운 다리를 놓아주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땅은 비록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이러한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 소망과 인내로 싸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9절 이하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 신학자였던 스탠리 하우어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의 이 듀크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의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 플러신학교에서 강연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계적인 목사요, 신학적인 학자인 부인이 조울증,
매번마다 자살을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목사로 살고 학자로 살고 윤리학자로 살았는데 그의 가정의 역사, 그 가정사를 돌아보니까 그의 가정에는 날마다 자살하려고 하는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살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것만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요, 말하지 못할 숨겨야 할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왜? 이 땅이 끝이라면 아마 그 사람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빨리 버리고 새 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며 후학들을 평생 기독교 윤리로 가르쳐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 자주 방문하십니까? 안 하실 텐데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글을 좀 쭉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다 품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나누라라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단지 이 땅의 기준에 형통하고 안 하고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십자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사슬과 같이 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 전하는 삶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에 제 페이스북에 하나가 올라왔어요. 영상이었어요. 30초, 40초 되는 영상이었어요. 무슨 영상인가 하고 봤어요. 너무 잔인한 영상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저 이슬람 국가에 예수 믿는다고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조그만 방에다가 가둬놓고 그 사람들을 군홧발로 차고 밟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피가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데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얼마만큼 주를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담대히 나를 사슬해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을 단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다다라는 그러한 수준 낮은 그 더해 주실 그러한 수준에 우리를 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연약한 분들이 서로 짐을 지고 감당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려고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면 그것을 통해서 섬기려고 모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 마리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왜 사는지 나는 팔이 없어 나는 다리가 없어 나는 죽어야 될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함께 주를 섬기고 우리도 다 연약해. 우리도 발이 없고 우리도 손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알려서 함께 가려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연약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서로 아우르며 살아가자라고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입을 벌려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와서 보라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 주신 소망의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복음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엘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